의지할 것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님 한 분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우리를 강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연약한 나를 다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강한 믿음을 맡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상한 영혼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채우실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 알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 같이 강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용서와 같이 강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그 위인들의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비록 지금 내 삶이 의인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실 내일을 믿습니다. 내일에서 오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집회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광고를 잊었네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제 장례식 가실 분들은 바로 카페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작되자마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아셨을 텐데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으셨나요? 들어오실 때 아무 냄새도 안 나나 보죠? 다들 추워서 코가 막히셨나 봅니다. 들어올 때 나무 냄새 나지 않았어요? 톱밥 냄새? 안 느껴지셨어요? 안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앞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본당 입구에 그 꿈꾸며 한 달 살기 현수막이 뒤에 나무로 된 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 공사를 했어요. 아마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붙어있던데 하실 분 있을 텐데 맞아요. 얼마 전에 공사를 해서 나무 틀을 세워놨는데 근데 그 나무 틀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뜯어내고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뜯어냈는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새롭게 텅 빈 곳에 틀을 짜서 만들 때는 소음도 별로 없었고 불과 2시간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근데 기존의 것을 다 뜯어내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음도 얼마나 큰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망치 소리 나고 그냥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신앙도 아예 새롭게 싹 다 한 번에 바꿔야지 그 기존의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걸 뜯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존의 흔적들을 그냥 놔두면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예 새로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신을 싹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난 요만큼만 변화돼야지 남겨두지 마세요. 그거 뜯어내는 거 진짜 힘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확 뜯어 바꾸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이란 건
여러분 가구도 어울리지 않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게 더 이상해요. 한 번에 싹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그리고 돈이 있으면 진짜 바꾸겠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만 갖다 놓으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싹 세트해서 괜찮은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한 번에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만 바꾸면 얼마 못 가서 성에 안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 구하실 때 여러분 일부 문제들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아예 그냥 새롭게 싹 뜯어 고쳐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실 때 담대하게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보고 있는데 이 11장에는 당연히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11절에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등장하고 23절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31절에 기생 라합, 35절에는 부활을 믿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지 않은 이 여성 등장 인물 중에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기왕이면 위풍당당한 인물들,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사기에 나오던 여사사 드보라, 또 드보라 시절에 당시에 적장을 단독으로 처단했던 여인 야엘, 굉장히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에다가 직업도 그 당시로 봐도 비천한 직업에 속했던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더 놀라운 건 성경은 라합을 언급할 때마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단어를 꼭 그 표현을 덧붙여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야고보 다양한 말씀들에서 꼭 라합이란 이름 앞에는 기생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기생 라합을 강조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비통한 운명의 여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푸사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천하고 비통한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답답하고 힘든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비통하고 애통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문제들, 나의 답답했던 것, 과거로부터 이어오던 쓴뿌리, 집안 대대로 뭐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싹 뜯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하셨을까?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서막에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택하여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합 안에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봐주십시오. 라합의 믿음이 이방인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던 굉장히 작았던 겨자씨만한 믿음도 크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믿음을 위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키우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도전하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보여주시고 작은 선물들을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대하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집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과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큰 기쁨을,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합에게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비천하고 못난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내보냈는데 이 정탐꾼 2명이 그 성 안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그러므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두 명이 괜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성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 라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의 집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칭찬하는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자막 번역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는 라합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31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평안히,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여러분, 정탐꾼은 간첩이에요. 스파이입니다. 지금 라합이 하는 선택은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안히 영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들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라합이 딱 보기에도 이분들의 변장이 좀 뭔가 어설펐거나 분위기가 좀 달랐나 봐요. 탈북자들도 지금도 탈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브로커들, 탈북 브로커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용실부터 데리고 가는 거 아세요? 좀 몰랐는데 탈북하면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이래요. 머리 스타일 똑단발 해가지고 누가 봐도 북한 스타일이라 탈북하자마자 제일 먼저 데려간 게 미용실을 데려가서 스타일을 바꾼다고 합니다. 중국 스타일로. 근데 이 정탐꾼 둘은 가나안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라합이 딱 보니까 너무 어설퍼요. 그래가지고 들키겠다 싶어서 일단 숨겨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딱 보기에도 이거 수상한데 너무 촌티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봤고 라합도 알아봤어요. 근데 라합이 숨겼단 말이죠. 라합도 알았을 거예요. 숨겼다는 말은 금방 들이닥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보내지 않겠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평안히 정탐꾼을 받았다는 이야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그 두 사람은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아예 활동할 수 있도록 둘러대줘요. 내가 성문 닫히기 직전에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봤는데 저쪽 방향으로 간 것 같다고. 그래서 군인들이 급하게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쫓아나갑니다. 지금 라합이 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만약 숨겨준 사실이 발각된다면 본인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런 목숨을 건 선택, 담대한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담대한 믿음인데, 담대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하고, 알기 때문에 갈급하게 구하고, 알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라합처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듣고 입술로 고백하라. 듣고 입술로 고백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가? 오늘 본문 또 라합의 일대기를 보니까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았다고요? 다시 2장 10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도 우리가 듣자. 두 번이나 말하는 게 뭐죠?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듣는 데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떨 때 시작이 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녁 집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집에 있으면 뭘 할까요? 집에 있으면 뭐 밀린 일을 하거나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멍하니 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듣고 나서 듣고 그치면 안 돼요. 듣고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0장 10절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듣는 데서 그칠 뿐만 아니라 듣는 데서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 말고도 다 들었어요. 가나안 성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다들 간담이 녹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입술로 고백한 건 누구뿐입니까? 라합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선포, 내 것으로 삼는 기도,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고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출발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 어떻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가? 두 번째 출발점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은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억지로 협박당해서 칼을 들이대서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을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라합은 정탐꾼 뒤에 있는 분을 보한 겁니다. 정탐꾼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근데 그 땅의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들을 딱 맞이하는 순간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같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예, 정탐꾼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누굴요? 사자들이요. 여호와의 사자들 할 때 사용될 그런 사자들. 라합은 그 두 사람을 단순히 두 명의 정탐꾼,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위험하게 만들 사람, 내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사람, 그랬다면 그들을 쫓아냈겠죠. 아니면 협박을 당해서 숨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목숨을 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7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 미디안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도시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숨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미디안은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산을 피해서 도시를 피해서 떠나서 산에 들어가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살 그 정도로 미디안이 강력했고 지독했고, 근데 그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게 얼마나 어이없게 무너집니까? 겨우 300명이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7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 대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대적도 여실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몇 년 동안 어떤 문제가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지 그것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라.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출발점은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간절히 손을 들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대하고 당당하게 좀 구하십시오. 라합은 어땠습니까? 정탐꾼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도왔으니까 당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좀 생각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정탐꾼이 약속하잖아요. 너희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 집에다가 넣어놓고 붉은 끈을 거기 매달아라. 실제로 라합이 7바퀴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가족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붉은 끈을 매달고, 그리고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실제 흔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껍고 높고 그렇거든요. 유적의 흔적으로 보면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벽에 있었으니까 거기 끈을 매달아서 내려보냈죠. 성벽에 있던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라합은 거기까지만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그것도 기생 라합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살몬이란 사람을 준비하셔서, 보아스의 아버지죠. 살몬이란 이 남자를 준비하셔서 같이 결혼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수준을 뛰어넘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40일 동안 정말 가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난 길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방언을 주셔서 나와 내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 구하는 은사, 앞으로 내게 있을 모든 일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게 구하시고 소망함으로 구하시고 확신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 자꾸 하루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요즘 저녁마다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는 시간이 항상 차가 막힐 시간이죠. 제가 마음속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 희생과 노력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와야 되나? 여러분,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축복, 위대한 축복,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걸림돌들은 기도로 하나씩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신과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다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내 문제들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몸으로 직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복.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세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라합처럼 선포함으로 내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담대한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반드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장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아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은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반드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합처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 나의 가족 위에, 하나님 나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사업장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야바라바야라리 사야라. 주님 간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간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구하십시오. 은사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찾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야바라바야 세라바. 오 주님은 잡아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하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세례를 행하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갖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미 우리의 문제들이 무너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의 열매를 허락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